지난주에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결승전에서 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우승하여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우승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이 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NHK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그 학생들이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교포들의 자부심이 크게 상향 조종되는 사건입니다. 그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태권도 세계화인데 태권도 연맹 가입국이 IOC, 그러니까 올림픽위원회 가입국보다 많습니다. UN 가입국보다 많고 피파 회원국을 모가지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의범절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외국 엄마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학원처럼 숙제 공부 지도도 다 해주고 힘을 쫙 빼가지고 집에 와서 푹 자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고. 네, K-팝, 아시아, 미국, 여기 중동 국가 전부 전 세계적으로 K-팝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글 배우기 열풍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세종학당 학생들인데 맨 왼쪽은 그 부산에 여행 왔던 여행기 쓴 거고 중간에는 한국 문화원에서 다도를 경험하고 굉장히 이제 새로웠다 그 얘기고 오른쪽은 이제 한국 요리를 배워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요리 많이 먹고 뚱뚱해질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국어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층에 워싱턴 김갈렙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사라 사모님께 한국어 교재를 얻어 가신다고 오셨습니다. 김갈렙 선교사님이 태권도 사범이신데 한국어 교사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자존감을 상향 조정하기에 손색 없는 사건들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말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감은 한때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매우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였던 다윗 왕국의 영광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첫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1절에서 3절입니다. 학계에는 4개의 예언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날짜는 3번 나옵니다. 3번. 3번 나옵니다. 그 1장의 첫 번째 날짜는 6월 1일 초하루라는 절기에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밑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놓은 날 그날 이제 2번 임했고 오늘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 이 날이 7월 21일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율법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를 다 하고 이제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처럼 이렇게 이제 모이는 절기이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새해가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이제 신년 마지막 날에 절기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 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데 왜 큰 날이라고 하냐면 이 7월 21일에 그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면서 예언의 말씀이 이날 선포되기 때문에 이 큰 날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이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예언, 그 말씀을 이날 하셨습니다. 큰 날. 이 백성들이 지난번 말씀,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듣고 의욕 넘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지 3주 정도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새로 짓는 이 성전이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 짓는 성전, 이제 편의상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성경에는 그렇게 꼭 나오진 않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크기 자체는 솔로몬 성전의 가장 긴 수치,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30m, 10m, 15m로 솔로몬 성전에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30m, 30m, 30m 이렇게 사이즈를 주고 이 안에서 지어라 이렇게 이제 그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제일 큰 사이즈에다 맞췄으니까 조금 크죠, 그죠? 크기는 좀 큽니다. 그래서 막 이 성전의 크기가 옛날보다 작아져서 보잘것없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을 말할 때 국토 크기로 막 비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떤 점에서 옛날보다 그 영광이 못한가 이렇게 생각했는가? 먼저는 재료입니다. 재료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금과 놋 등 고급 재료와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목재, 아주 비싼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돌도 이제 당시에 새로 떠온 돌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재료는 옛 성전이 무너지고 불탄 곳에서 돌을 골라내서 재활용하고 나무는 그냥 주변 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외국에서 건축 기술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투여된 그 인적, 물적, 기술적 그 자원의 클래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재료를 어떻게 공급했는지, 어떤 기술자가 왔는지, 뭘 사이즈를 얼마로 만들었는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번 성전은 어떻죠? 지었다만 나와요. 지었다. 그러니까 되게 보통 건물을 지은 거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노른자 땅을 딱 차지하고 황금으로 칠하다시피 한 그 성전을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딱 지어놓고 우와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었어.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좀 마을 회관을 크게 짓는 그런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성전은 주요 성전 기물들이 빠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모세가 새긴 십계명 돌판 2개, 또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굉장히 귀하고 신비로운 것들이 거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 막 생깁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이제 고려를 다 해도 야, 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 제비 뽑기에 사용하는 그 우림과 둠이 여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빽빽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도 없습니다.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옛 세대를 가장 실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 이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미 한 60년, 한 65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성전이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다가 다시 시골에 내려가 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할 것입니다. 이기돈 목자님께도 여쭤보니까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산과 들, 어렸을 때 건넜던 개울과 다리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는 엄청 컸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작다고 합니다. 2절, 3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외적 규모나 보이는 것들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전의 그 고급 재료보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목하십니다. 남은 자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죄와 쾌락에 미혹되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떠나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남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처럼 남은 자들이 새 역사, 새 영광의 그루터기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 학계 예언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총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와 축복 속에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또 멸망합니다.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도 타락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후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이라고 했죠. 돌아온 사람들 몇 명입니까? 5만. 5만이고 뭐 애들도 어쩌고 해가지고 또 몇 년 흘렀기 때문에 진짜 많이 잡으면 한 1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10만 정도. 그러니까 10만이라고 봐도 200만에서 10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5%. 그리고 여기 학계 그 두 번째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7월에 절기가 3번 있습니다. 초하루 절기, 7월 1일 초하루 절기, 7월 10일 대속죄일 절기, 그리고 7일간, 정확히는 8일간의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 3번의 절기를 다 치르고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큰 날까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명절이 너무 길어서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절에. 도중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날 7월 21일까지 남은 자들은 신년 말씀,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은 자들입니다. 축제 때문이나 명절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때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성전도 지금 다시 지은 그 성전도 무너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남은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자존감을 가지라. 자존감을 상향 조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두려움은 그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그 병거, 전투용 마차부대였습니다. 또 앞을 가로막은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병거들은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두려움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것.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철병거를 가진 거인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언약이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개시대 백성들의 두려움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괜히 성전을 짓다가 반역으로 오해받으면 또다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정반대로 이제 성전 열심히 지었는데 예전 같은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건 헛수고 아닌가? 시간 낭비 아닌가? 그렇게 손해 보느니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힘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와 똑같이 모든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의 견고한 질서를 흔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산과 바다와 육지처럼 꼼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페르시아의 그 견고하고 엄청난 위엄을 흔들어 버린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제 목에 막 끌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보배들, 약탈한 보배들이 다 이제 페르시아로 막 들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이렇게 모여들던 그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하나님, 성전, 즉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된다. 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참 믿기가 쉽지 않지만 출애굽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귀한 그 당시부터 나중에 느헤미야 돌아와서 성벽 건설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회방하던 주변의 그 대적들을 제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4개의 대적들이 계속 회방하고 위협하고 그랬다고 했죠. 왼쪽이 포로 귀환 후 바로 이제 그때 땅인데, 나중에 이제 마카비 시대에는 뭐 사방 적들을 전부 정복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짓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 짓기에 헌신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남은 자가 된 것이 나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제 말씀들은 예언인데, 미래의 일 예언인데, 이 예언할 때 이제 학계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선지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뜻도 있고 그 말이 갖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다른 뜻. 말 그대로 조금 있으면 이것은 가까운 미래라는 뜻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루어져, 이런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 가지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때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이것도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관용어. 바울과 사도들이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이렇게 했던 그 표현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그런 관용어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가까운 미래에도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학계 선지자 당시에는 성전 재건 금지 조서가 내려왔었는데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진동하셔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건 진동한 거, 진동.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성전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이 성전 건축 비용을 완공할 때까지 지원하라 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네. 은과 금, 보배가 성전에 이르게 하신 거죠. 네. 조금 있으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나 예배에 거부감 없이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겠다고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장막에 남아서 2박 3일, 3박 4일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밥 먹고 말씀 공부하고 메시지 듣고 소감 쓰고, 밥 먹고 말씀 공부하고 메시지 듣고 소감 쓰고 발표하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곤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이런 옛 영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옛날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의 징조들을 본 것 같습니다. 소감 강사가 새로운 세대가 절반이었고, 그 EBF 아이들까지 분반을 다 짜보니까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절반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전국 UBF 여름 수양회 보고가 본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 모든 지부들이 그 2세들이 약진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씀 강사, 소강 강사, 싱얼롱, 찬양의 방 등 2세들이 전면에 나선 사진들이 다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수양회 프로그램에 게임, 놀이 등 가벼운 프로그램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섬기는 종들이 힘을 뺐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억지로 막 소감 강사 세우려고 막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볍지 않은 좀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촘촘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느슨해서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힘을 많이 빼고 성령님께 맡기자, 오기만 해도 은혜 받는다, 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UBF 초기 수양회를 볼 때 비슷했거든요. 놀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UBF 초기에는 아예 해수욕장 이런 데 노는 곳으로 갔어요. 노는 곳으로. 자, 한 번은 전국 수양회가 있었는데 가장 열심히 힘써 준비한 프로그램이 배구 연습이다. 이렇게 UBF 일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별 배구 시합이 이 수양회의 가장 큰 이벤트였다. 우리 막 말씀 이러는데 배구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경험한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새내기 때 참석한 여름 수양회 때입니다. 참석한 분 중 두 분이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대학 병원 약사인데 휴가를 주지 않자 사표를 내고 수양회에 왔습니다. 또 한 분은 당시 이제 막 생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휴가 내기 어려워서 수양회를 참석을 위해서 그만두고 왔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하시니 놀랍기만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예전에 보았던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